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만히 서서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좌절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좌절하겠죠. 당연히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도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마음이 왜 우리 마음속에 없겠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들은 직접 체험했었습니다. 이미 체험을 해봤어요. 특별히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 중에서도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마지막 재앙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면 그냥 장자들은 처음 난 그런 짐승들조차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쓱 넘어가는 거예요. 쓱 넘어가서 죽음이 없고, 그냥 다른 그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서만 그런 죽음이 막 그냥 곡하는 소리가 으악하면서 아이가 죽었다고, 장자가 죽었다는 소리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멈추면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찌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대적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당연히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했느냐?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까지 나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 지금 원망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한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제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막 바람이 슉 하고 불어오는데, 바닷물 위로 불어오는데 이제 바닷물이 막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다가 얼마나 젖어 있겠어요. 그 바닥이 얼마나 젖어 있을 텐데 막 동풍이 싼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닥이 바싹 마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가 막 바퀴가 빠지고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막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저 여호와가 우리를 또 공격하나 보다, 도망가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니까 꼼짝 못하고서 어떻게 하냐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바다를 또 이렇게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덮치는데 이제 그 모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는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이후 애국 나라가
급격히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고증을 통해서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당장 어려움이 닥쳐오면 힘든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자꾸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무개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움 속에 있니? 하면서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자기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한현실대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여러분도 우리가 힘들 때는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영원 사랑 축제를 앞에 두고 또 거기에 이제 교회 존치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서울시와 또 장고에 싸움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처지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척 긴장이 됩니다. 이런 우리 한영원 사랑 축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영적인 일을 하면,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면 해마다 사단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여튼 해마다 공격을 해왔고 해마다 느꼈어요. 아, 사탄이 또 공격하는구나. 근데 올해는 사실 그 펀치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셌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또 제 치아가 다 들뜰 정도로 이 사단의 공격이 거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또 덮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 신목사님 또 좋은 일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데 또 그 교회에서 이제 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급히 가셔야 돼서 사실 이번 주일날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부임해 가셔야 됩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한영원 사랑 축제. 그래서 근데 그쪽 이제 임시당회장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 신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실 할 수 없이 이렇게 신 목사님도 이렇게 급히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이제 한 줄을 남겨두는데,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 사단이 우리를 또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서울시와의 문제로 또 싸울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난 결정고시 때도 그렇게 애를 써서 겨우 모든 것을 확보해 두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솔직히 겁부터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경품 문제지, 이게 지금 죽으라는, 이게 망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풀면 오히려 더 좋은 상품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려 할 때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지해요? 지금 모세는 아주 극단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기가 막힌 어려움이니까 지금 정규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병거가 이제 막 그 전차 부대가 막 다다다다다 하고 몰려오면 이건 뭐 풍락앱처럼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기는 정규 군대가 없습니다. 저쪽은 전차 부대, 오늘날로 말하면 신무기로 무장한 그런 부대가 이제 달려오는데 이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무서운 적입니다.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불가능한 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해야 될까요? 이젠 다 죽었다 그러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건너게 하셨지만 그 애국 군대는 꽉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막 바퀴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꼼짝 못하고, 그리고 물을 덮어버리셔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키시는, 여러분, 그런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좀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배짱이냐? 최선을 다하여 할 때는 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나게 되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면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 겁낼 것 없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배짱.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싸울만 하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싸울만 하다. 싸울만 하니까 싸우면 되잖아요. 싸울만 하다. 저거 싸워서 내가 한 방 치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막 이따만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대적을 만났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 안 되면 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배짱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믿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배짱, 그런 배짱도 그런 믿음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이번 한영원선한 축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번 경우가 이런 경우가 사실 한 번도 없었잖아요. 교육자들이 이렇게 유치부, 초등부, 거기다 이제 또 신목사님까지 이제 안 계셔서 이제 정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중에 목사님을 이제 그 교육자를 모시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목사님, 좋은 교육자들을 모시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이 짐을 우리 교육자들이 좀 무겁더라도 좀 나누어지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또 좋은 일이 있어갖고 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는데 그게 저희에게는 이제 좀 더 이제 무거운 짐이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한강교회 올 때도 그렇고 사실 교회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 망할 것 같고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더 잘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영어는 산학축제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짐이 너무 커요. 그럼 까짓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존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서울시와 이제 대화를 시작할 텐데, 이제 그 우리 장로님들과 또 내일 임시 당회로 이제 모일 것이고, 우리 또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드릴 것입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긴 싸움을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까짓거 우리 배짱을 가집시다. 도저히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달걀로 바위로 치는 격이 뭐 그런 난간을 만난다면 우리 뭐 배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배짱.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배짱이라는 것이 포기한단 말이 아니에요. 포기한단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진짜 믿음.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보라 하시는 이 멋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